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신명기 파노라마 27장입니다. 에발산에 세운 돌비와 돌로 쌓은 번제단. 요절은 6절 7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27장 이하는 모세의 3차 설교이면서 신명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27장의 중심점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2절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기어 큰 돌들을 세우고 2절 니은 이 율법의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디귿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리을 그런 후에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과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각각 6지파씩 서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하십니다. 이는 기록한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여 복을 받는 길로 행하겠다는 선서라 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율법을 기록한 돌과 다듬지 않은 돌단. 둘째 단원 9절에서 26절 제사장이 선포한 저주받을 12가지 항목.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분석도표 주제 율법을 기록한 돌과 다듬지 않은 돌단. 첫째 단원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선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은 큰 돌을 세워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즐거워하라 합니다. 이는 둘째 단원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기 위한 준비라 할 수가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대를 중심으로 1. 너희가 요단을 건너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2.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3. 또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고 4. 그 이외에 여호와께 번제와 또 화목제를 드리고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율법을 기록한 돌과 다듬지 않은 돌단.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여호와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1절 1.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2절 기억 본문을 위에 보면 요단을 건너간다는 말이 2절, 3절, 4절, 12절에 강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간다는 것은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한 1세대들은 물론 심지어 신명기를 말씀하고 있는 모세 자신도 건너갈 수 없는 40년 동안이나 소망하던 일이요. 그보다 앞서 600년 전에 열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꿈꾸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니은 요단을 건너간다는 뜻을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개인적인 면과 역사적인 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라고 한 죽음, 즉 개인적인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3대 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그것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인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그 날은 오래전 선지자가 꿈꾸던 날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망하던 주님의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 요단을 건너간다는 점을 어찌 강조하지 않을 수가 있으랴. 2.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가 들어가기를. 3절 상반절 기억 너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3절 하고 또다시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열주에게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여 주신 것을 요약하면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세 가지라는 점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려는 메시아 언약입니다. 가나안을 택한 백성들에게 주심은 메시아가 탄생할 땅을 준비함이었던 것입니다. 니은
다시 한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4절 석회를 바른 그 위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후에 3. 또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합니다. 5절 기억 여기서 말하는 단은 번제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철기를 대지 말라는 것은 모세가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 철기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고 출애굽기 20장 25절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니은 그래서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으라 하고 거듭 명합니다. 6절 상반절 그러면 어찌하여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된다 하시는가? 그것은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이 누구의 무엇을 예표하는가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단에서 드려지는 예물은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실 대속 제물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구속사역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홀로 단번에 완성하여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이 무엇인가를 감히 해야 하느냐? 정으로 쫀다는 것은 복음을 변질을 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디귿 이는 결코 소위 말하는 알레고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바벨탑을 어떻게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쌓았다 하고 대신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 이것이 무심한 일이란 말인가? 그들은 순수한 돌, 진흙 대신에 인공적인 벽돌, 역청으로 쌓았던 것입니다. 바벨탑은 인본주의의 상징물이었던 것입니다. 4.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으라 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하십니다. 6절 하반절 기억 얼마나 명백한 진리인가? 번제를 드린 후에 또 화목제를 드리라 하시는데 이는 압축적으로 한 표현으로 번제라는 말이 단독적으로 사용이 될 때에는 속죄제, 속건제 등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이를 순서적으로 한다면 속죄제, 화목제, 번제의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니은 화목제란 기름 등 중요한 부분만을 드리고 나머지는 거기서 먹으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신 7절 하반절 화목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진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힘이나 좁아짐이 없이 지속해 나가는 비결은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하신 8절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디귿 첫째 단원을 마치기 전에 종합적으로 드려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의 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기록한 돌비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 식양도 주셨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무능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담을 받을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을 얻는 방도로 성막의 번제단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리을 이 은혜와 계시가 본문 첫째 단원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큰 돌들에 기록된 말씀은 십계명을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단은 번제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한 로마서 3장 25절 자기 아들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실 단이라는 점입니다. 십계명만이 아니라 번제단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십니다. 이 점을 다음 단원에서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기록한 돌과 다듬지 않은 돌단입니다. 둘째 단원 9절에서 26절 분석도표 주제 제사장이 선포한 저주받을 12가지 항목 둘째 단원은 요단을 건넌 후에 12지파를 두 편으로 나누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고 언약궤를 맨 레이지파 제사장들은 그 중간에 서서 큰 소리로 12항목에 달하는 저주받을 제목을 낭독하라는 내용입니다. 축복은 다음 장에 등장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를 중심으로 1. 오늘날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에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고 2. 6지파씩 그리심산과 3. 에발산에 서고 4.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고 저주받을 12항목을 낭독하면 백성들은 아멘 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으로 선서를 하라 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원 9절에서 26절 제사장이 선포한 저주받을 12가지 항목.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합니다. 9절.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큰 돌의 율법을 기록하는 첫째 단원의 준비 과정은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들에게 명하였으나 1절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둘째 단원은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9절.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은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언약궤를 매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0장 8절. 이 제사장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1. 오늘날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10절. 이는 서문인데 어찌하여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아니 되는가를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기억. 오늘날 너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은 가까운 문맥으로는 26장 17절에서 18절에 있고 오늘날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기로 확언하고 이렇게 26장 17에서 18절에 있고요. 하나님께서도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을 하고 확언한 맹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근거는 출애굽 당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하신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졌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처럼 서문을 말씀한 다음에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11절에서 12절 상반절 2.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12절 3.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 하십니다. 13절. 기억 이 점은 이미 11장 29절에서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고 말씀한 바입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인 30장에 이르러서도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30장 15절. 그러니까 신명기는 복과 저주로 된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리심산과 에발산인가? 이는 두 산이 가나안의 중심부인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위치해 있으면서 11장 30절 비슷한 높이로 마주 대하고 있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 두 길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를 가장 실감 있게 드러내기에 적합하다는 지형적인 특성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4.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4절 그리고 도표에 표시된 대로 12가지 저주받을 항목을 선포를 합니다. 12가지 항목은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기억 첫째가 하나님께 대한 경건치 아니함 기억 즉 우상숭배입니다. 니은 둘째로 이웃에 대한 불의 니은 디귿 리은 미음입니다. 디귿 셋째가 가증스러운 음행 비읍 시옷 이용 지읒입니다. 리을 넷째가 생명을 해하는 살인 치읒 키읔 티귿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음 항목이 선포될 때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하고 12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큰 돌에 기록한 율법은 가나안에 세워진 신정국의 헌법과 같고 그 앞에서 조문이 선포될 때마다 온 백성이 아멘 하는 것은 이런 가증한 죄를 범치 않겠다는 선서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27장을 명하는 1차적인 목적입니다. 비읍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선민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으니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합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1절 그리고 모세가 명한 대로 12지파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절반씩 서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하고 여호수아 8장 34절 이대로 실천했다고 말씀합니다. 시옷 얼마나 철저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엄격합니까? 얼마나 빈틈이 없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저기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8절 10절. 그리하여 마침내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 거하여 서로 통원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는 말씀을 사사기서 3장 5절 6절 대한다는 것은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이응 12항목 중 맨 마지막 조항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26절. 형제도 아멘 하십니까? 지읒. 그런데 12번이나 선포된 저주에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27장을 통해서 계시하시려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가 율법을 기록한 돌들이 에발산에 세워졌고 4절 나 번제단도 거기 곧 에발산에 쌓았다 5절 여호수아 8장 30절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27장에서 축복은 한마디도 선포됨이 없이 저주만 12번이나 퍼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계시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치읓. 그렇다면 어찌하여 번제단이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세워졌다는가? 성경은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제 분명합니까? 그러므로 율법이 기록된 돌비 앞에 머물러 있지 말고 번제단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큐. 마지막으로 이 12항목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교훈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가. 우상숭배 15절은 복음을 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기복신앙에 빠지는 일입니다. 나. 지게표를 옮기고 소경으로 귀를 잃게 하는 것은 17절 18절입니다. 말씀을 가감하고 곡해하여 성도들을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음란 20절에서 23절은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한다 한 베드로후서 2장 18절 사탄의 마지막 무기입니다. 죄들에는 12가지 항목만이 아니라 억만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함이라는 두 가지뿐이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치 아니함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선포한 저주받을 12가지 항목들입니다. 5.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27장을 명하시는 1차적인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니은 저주가 퍼부어지는 에발산에 번제단을 쌓으라 한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지금 선포된 12항목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